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찬양대 곡을 읽고 계시죠? 참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반팔인데 찬양대 곡을 읽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실한 우리 예쁘의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찬양대 우리 청년학생 주최로 음악회를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학생들도 꽤 많이 와서 이 자리를 채웠는데요.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대에 보여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교회에 오신 분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솔자 집사님 또 퇴원하시고 또 투석 중에 투석은 이제 계속 받으셔야 되는 건데 더 건강한 모습으로 계단도 더 오르기가 쉬워지셨고 여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쁨을 안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정지원 우리 정동 성도님 따님입니다. 저기 지금 있죠? 우리 아마 송도의 초등학교를 다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송도는 아무나 갈 수 없는 학교인데 국제학교들이 있고 아주 좋은 곳에서 또 공부를 할 것 같고 또 자주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한승욱 성도님 오셨다가 잠깐 가셨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 정진아 우리 성도님 아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안면도에서 3040 캠프에서 뵙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채홍 성도님 우리 잠실에서 우리 교회를 1시간을 운전해서 오시고 또 가시고 하십니다. 좋은 소식은 계속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결심하시고 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출석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설교 말씀을 제목을 안식은 받아들임, 주님이 주신 참된 쉼을 받아들임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무더운 여름에 복잡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날마다 인사로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진짜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가만히 있어도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다행히 더위가 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정점으로 좀 이제 시원해지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극동방송을 보니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주제로 한 주 동안 방송을 운영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온 겨울 내내 흘러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살지 않았지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캐롤 들을 때마다 좋은데 한여름에 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더운 추운 그 겨울을 꽁꽁 겨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워서 옥상에 올라가면 좀 약간 시원한데 바닥은 어떤 온도일까? 옥상의 그 바닥을 이렇게 5층이죠. 이렇게 만져보면 한겨울에 보일러 들어오는 것 같이 이게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야, 냉방과 난방 안 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좀 모아놨다가 꽁꽁한 겨울에다가 갖다 좀 이렇게 이걸 쓰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좀 과학이 발달해도 안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 무더운 뜨끈뜨끈한 이 아스팔트 50도, 55도의 그 열기를 좀 잠재워놨다가 필요한 겨울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저도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에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일터에서 에어컨도 틀지 않고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속에 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 그런 일터에서 일을 쉬고
제가 지난주에는 안식일은 일을 그치고 생산과 성취를 그치고 근심과 걱정과 긴장을 그치고 내 인생에 하나님 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정말 그런 이 안식일, 일을 그치고 나오는 그런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안식에 참된 쉼을 경험하고 계신지 못 계신지 참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안식일로 다가오고 계신지, 참된 쉼을 주님 안에서 쉬고 계십니까? 네? 찬양대는 찬양대 하느라고 바쁘고, 또 개척대는 개척대 하느라고 바쁘고, 학생은 학생, 그리고 음식은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이 막 분주한 안식일,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셨네요.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인 안식일의 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 드려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뭐 성경 번역이 달라서 그런가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 안식이란 말의 표현은 이 헬라어로 사가트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사가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치다, 멎다, 정지하다. 그런 게 이 사가트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침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이 그침과 함께 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쉬다. 그래서 오늘 안식이 그치며 또 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곱째 날에는 손을 떼고 손을 그치고 일하는 것을 그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쉬셨다. 이 번역이 그 일의 날 동안 하시던 일을 다 마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뒷부분은 마음에 듭니다. 일의 날에는 모든 일에 손을 떼시고 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일의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고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공동 번역의 뒷부분은 마음에 듭니다. 손을 떼고 쉬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7절. 출애굽기 3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네, 뭐 번역이 개역 개정판과 조금 다르지만 이와 같은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제7일에 쉬고 평안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손을 놓는 게 먼저입니까? 평안한 것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예요? 제7일에 다 마치고 일손을 놓고 평안한 게 먼저예요. 일손을 놓는 게 먼저예요. 평안함이 어느 게 먼저입니까? 일손을 놓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평안함이 먼저예요? 일손을 낳아야지 평안해. 일손을 낳아야지 평안해져요? 일손 평안하기 때문에 일손을 놓는 거 아닙니까? 안식이 다가오니까. 일할 때는 두 경험은 구분할 필요가 그렇게 특별히 없지만 통합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모가 아이를 해산하는 경험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해산의 기쁨은 산구의 목적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출산이 다 마치면 더불어서 뭐가 와요? 출산을 다 마치면 더불어서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것처럼 일을 다 마치면 더불어서 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뭐 어느 것이 먼저이라고 이야기하는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이 마치고 기쁨이 오는 것처럼 일을 마치고 안식이 경험되는 것.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그러면 쉼이 무엇인가? 여러분, 쉼이 무엇입니까? 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쉼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쉼. R-E-S-T. 영어로는 쉼이라고 그러는데, 쉼. 뭐의 약자예요? 쉬다의 약자예요? 쉬다는 동사고 쉼은 명사고. 쉬움? 쉬움의 약자예요? 형용사의 그거예요? 쉼을 살펴보면 쉼은 뭐의 약자냐면 이 우리의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현장에서 숨을 쉰다에서의 그 쉼이에요. 숨을 쉼해서 이 쉼이라는 약자가 나온 거예요. 숨쉼의 약자가 쉼이라는 거예요. 숨쉼. 그럼 목숨은 무엇의 약자예요? 목숨은 뭐의 약자예요? 여러분, 목숨이라고 하는데 목숨. 네, 우리 목의 숨. 예, 맞았어요. 네. 이 목숨이라는 것은 이 목줄에 숨이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목숨이에요. 이 목줄에 목의 줄이 있죠. 목줄에 큰 줄, 뭐 작은 줄이 있는데 이 줄에 숨이 붙어 있으면 이 목숨이에요. 그래서 목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쉼은 숨쉼, 그죠? 이 목숨은 목줄에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계속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쉼은 곧 생명이고 쉼은 곧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날 이 쉼을 갖는다는 것. 우리 뭐 목적을 잘 몰랐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안식일 날 쉼을 갖는데 이 안식일 날의 쉼은 이 목숨과도 같은 것, 곧 생명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쉼이고 참된 숨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칼럼을 봤더니 연세대학장 우리 정모모 연세대학장이 그 코넬 대학에서 미국 코넬 대학에서 그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경제학을 공부하고 가지고 이제 그 총장이 됐어요. 연세대학교 총장이 돼가지고 병원을 짓는데 이 경제학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는 그런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의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새로 지을 때 우리 여기 가까이 세브란스 병원 있죠?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 총장이 물었습니다. 응급실 규모가 왜 이렇게 작아 보입니까? 여러분, 큰 대학의 병원들 응급실에 가면 엄청나게 적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은 맞췄습니다. 응급실은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 클수록 손해가 납니다. 여러분 왜 응급실이 작은지 이제 아시겠죠?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서 거기다 아무리 많이 투자해봤자 경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총장이 또 물었습니다. 중환자실도 작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원들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다 장마당처럼 복닥거립니다. 거기도 뭐 수가가 낮은가 봐요. 총장이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은 왜 이리 근사하게 만듭니까? 장례식장 위생병원을 비롯한 우리 장례식장이 다 잘 됐어요. 그랬더니 그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버는 대로 다 우리 수입이 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세브란스 병원은 사람 생명 살리자고 만들었잖아요. 목숨이 달린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작고 장례식장은 크고 병원이 마치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격을 통제하니 세상이 불합리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우리라서 손해를 봐도 어린이 재활병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은 어디서 돈을 법니까? 그랬더니 그 병원 측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검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국 전체보다 서울에 있는 MRI 대수가 더 많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이 생명과 관련된 쉼과 생명과 관련된 다는 사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곳에서는 쉼이 없고 정말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들이 우리가 믿고 찾아가는 병원조차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글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글을 마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의 사회적 자본을 이렇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가운데 만점이 10점이고 불신이 0점으로 할 때 국회는 몇 점을 받았냐면 2.95점, 정당은 3.31점, 정부는 3.35점, 10점 만점에 30점을 얻었다는 거예요. 법원은 4.29점, 경찰은 4.49점. 재미있는 사실은 생전 처음 본 사람 몇 점이나 나올까요? 생전 처음 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4.0. 국회는 2.95, 정당은 3.31, 정부는 3.35.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국회보다 그리고 정당보다 정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현실이 우리의 지금 현재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 쉴 곳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각박하게 처음 보는 사람이 4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신뢰도와 관련돼서 이런 많은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 쉴 곳을 찾기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의 세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다행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렇게 초청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쉰다는 이 표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점을 좀 줘가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쉴 곳이 없고 정말 쉼이 필요한 이 세대에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쉬러 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데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초청보다도 가장 특별한 초청인 생명의 초청이고 그 어느 누구도 초청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시간 세상의 많은 곳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은 이 세상에 이 어려움 당하는 이 고통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꾸준히 초청하시고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제칠안식이 예수 재림교회. 이 제칠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나 교회의 성도로서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초청을 수락하면서 또 다른 이들을 초청할 때 그런 진정한 초청을 잘 하고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쉼이라는 이 안식이라는 약품을 팔아요. 안식이라는 약품을 파는데 약장사라면 우리가 이 제칠의 안식이라는 이름을 걸고 약을 잘 팔았어요? 잘 팔았습니까? 못 팔았습니까? 네? 잘 못 팔았어요? 잘 팔았습니까? 못 팔았습니까? 뭐 지금 잘 파는 교회 하나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잘 파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결과는 장사가 잘 되니까 잘 파는데,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이 메시지,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잘 포장해서 잘 전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그 약효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 약효 보고 계십니까? 네? 약효 좀 우리가 꼭 봐야 돼요. 그래야 약이 잘 팔리죠, 그죠? 우리가 잘 살아야지 잘 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100년 넘었는데, 이 100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서 이 메시지가 잘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이라는 이 메시지가 뭐 하지 마, 뭐 하면 안 돼, 고춧가루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안식이라는 이거를 해야 되고 안식이라는 저거를 해야 하지 말아야 되고.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안식일날 타잔하는데 타잔도 못 보고, 또 TV도 옛날에는 이렇게 딱 잠가요. TV가 이렇게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지금은 뭐 이렇게 TV가 너무 좋은데, 이 열쇠가 있어가지고 안식일만 되면 금요일을 해질 때 TV를 잠가놓으면 아버지가 키를 가지고 계시다가 딱 하면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서 이렇게 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이 안식이 잘 전해졌는지 전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세요. 안식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두 가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쉼이 없어서 숨이 넘어가려는 고달픈 인생들에게 숨 돌릴 틈을 여시는 목숨의 목자이신가. 다윗은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안식의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또 반대로 이런 하나님 아닌가요? 절대자, 어마어마한 권위를 등에 업고 더욱이나 가당치 않게 안식이라는 허명을 앞세워서 인생에 지친 목숨을 옥죄어온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괴물.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 었던 것 같아요. 지키면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고, 온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을 완전히 다 지킬 때 메시아가 강림한다는 이런 특별한 이 주장을 가지고 이 폭력을 쓰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닥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 바리새인 하면 바리새인 옆에 이퀄 해가지고 재림교인이라고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혹 하나님은 안식일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지 않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들의 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안식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식의 하나님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숨 돌릴 틈이 없는,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쉼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얻고 싶어서, 우리로부터 안식을 얻고 싶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는 하나님이 아닌지. 지금 세상에 많은 신들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귀신들로 가득 찬 그런 신들. 그래서 처녀 귀신이 있고 총각 귀신이 있고 별의별 이름을 다 붙여서 귀신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안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신을 달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많은 신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라는 뮤지컬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라는 뮤지컬을 해가지고 뭐 참 그 좋은 뮤지컬인 줄 알고 갔는데,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어머니가 가셨던 그 생각들을 귀신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풀어놓는 그런 연극 그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어떤 그 애절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은 그런 신들이에요. 안식의 하나님, 자신이 안식을 받으려고 하는, 자신이 그 한을 풀려고 하는, 자신의 노여움을 인간들이 풀게 하는 그런 신이 바로 세상 신들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뉴스위크를 보니까, 뉴스위크에 이 성형수술 가운데 모두 수술하냐면, 이번 주에 뉴스위크에 그 일본에 지금 아주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저는 성형수술을 하다 이 손바닥에 뭐가 있어요? 네? 손금 있잖아요. 이 손금을 레이저로 지져가지고 뭐 이 장가가 생명선을 연장하고, 또 재물선을 연장하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레이저로 지져가지고 이 선을 더 해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데, 그래서 레이저로 지지면 한 달 동안 붕대를 감고 다니면 그 선이 생기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나면 그것이 계속 있지 않고 나중에는 또 없어지기도 한다고.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신께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는 그런 신. 또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편 68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주님을 주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뭐 하신다고요?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신 가운데 우리 짐 져주시는 신이 있어요? 신은, 세상에 이 떠도는 많은 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만 무언가 하나 들어주고, 또 좀 삐지고 또 달래고 또 삐지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의 말씀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셔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짐도 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96편 7절, 시편 96편 7절에 있는 말씀은 또 우리 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7절 6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피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고 그분께 나아갈 이유가 있는데, 그분은 이 앞부분에 보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 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고집 피우지 않고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기 11절에 보면 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된 쉼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근심하게 하고 또 마음이 완고하고 미혹되어서 다른 것들이 가득 끼어서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안식과 쉼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쉼을 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쉼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얘기한 쉴만한 물가로라는 이 단어와 함께 같은 단어로 쓰이는 특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쉼을 누린 사람, 이런 진정한 쉼을 누린 사람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이 쉴만한 물가라는 이 쉼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좀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을 전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무릎 앞에 삶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백성들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쉼의 경험을 통하여 제7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쉬게 하심의 경험을 고양하고 심화하는 백성들이다. 그리고 동시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웃의 짐을 지는 백성들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지시도록 좀 내려놓는 안식이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짐을 지고 무겁게 힘겹게 갈 때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 북액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